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0년 8월 9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온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지치고 힘든 그런 형편이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의 이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 전 세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하지만 백신의 소식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학교가 시작된 남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 감염자가 또 증가하고 있다는 또 소식이 있고요. 조지아에서는 학교 직원들이 260명이 함께 감염되는 그러한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요. 최소 135명이 사망을 하고 5,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긴 사건입니다.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워싱턴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허리케인 이사야스로 인해 플로리다서부터 뉴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토네도 및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생겼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또한 한국의 폭우 피해 소식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이 재난은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 서울과 중부 또 충청권에 집이 떠내려가고 또 소가 떠내려가고 사상자가 생기고 실종자가 생기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곳곳이 마비된 상태인데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밤새 내린 폭우로 아파트가 잠기고 자동차가 완전히 수영장처럼 그냥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버스가 물에 잠기고요. 얼마나들 놀랬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시간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보트로 구조되는 모습들, 그리고 떠내려가는 집을 보면서 진흙탕 구성이가 된 그 집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저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홍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강가에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비가 범람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이런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이겠지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노름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 집중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인데요. 그런 무모한 사람들과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데모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안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이런 행동이 나와 내 주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안다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고집, 내 주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2주 전 CNN 뉴스에 나온 동영상입니다. 캐나다인과 미국인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작은 뉴스 동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해마다 여름이면 나야가라 폭포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폭포까지 가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속해 있는 관광 보트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미국에 속한 관광 보트입니다. 50%의 정원을 태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보트는 캐나다에 소속된 보트입니다. 아마 이래서 캐나다와 미국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한 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관광 보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7월 22일자 400만 명의 감염자가 생겼고요. 캐나다는 불과 11만 4천 명의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인의 사고방식이겠죠. 물론 인원의 비례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똑같은 관광 보트인데 이렇게 한 보트는 사람들이 꽉 차 있고 한 보트는 불과 6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어느 보트를 타시겠어요? 정부의 명령을, 정부의 지침을 듣고 안 듣고는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의 현명한 선택은 나의 삶과 또 내 사랑하는 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선택해야 하는 양갈림길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서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두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이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바울 사도의 그 딜레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느니 차라리 예수님 곁에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시 다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역경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선택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이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은요, 감옥 안에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져요. 갖은 고문과 어려움을 겪은 이 바울 사도가 그 표현이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죽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이 희생되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고난과 핍박을 나는 감당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선택에 하신 분이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아른힐 레우뱅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책을 썼는데 A Road Back from Schizophrenia라는 그런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타이틀이 더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근데 이 아른힐 레우뱅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고통을 받던 심리학자였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병 증세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부서진 마음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을 선택했다는 본인의 고백을 쓴 것이 이 저서입니다. 나는 자주 죽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작은 실오라기 같은 소망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빗줄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나의 지식을 주장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고집하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고집하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받을 때 살고자 하는 선택, 고통스러울 때 이기고자 하는 선택,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선택, 좌절하고 싶을 때 좌절하지 않는 선택,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렇게 주저하고 방황하는 동안 세상의 강물은 어느새 나의 발목에, 어느새 나의 가슴에, 어느새 나의 가정에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사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몸부림을 쳐 보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 듣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듣고 안 듣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기도로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밝히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치고 힘들 때, 마치 나 혼자만 겪어가는 고통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리는 소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 또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당신의 선택입니다. It's your choice.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 지쳤습니다. 저희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허무한 시절 때, 우리가 한숨 내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소망, 또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힘들고 험난한 이 세상을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 성경 공부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주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성경 공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학맞이 기도회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성경 공부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8시에 김현수 목사님의 인도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후 1시에 조성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격려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가 교회 주차장과 성전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어 예배는 오전 9시에 3부 한영연합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차장과 성전 그리고 생방송으로 드려지며 4부 한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